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거듭남이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의 거듭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로아와 같이 아기로 태어남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거듭남이란 오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합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세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죄에 대해서 죽음을 의미하는 장례의식이에요. 하나도 안 놀래네? 장례의식이라는데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을 덧입는 거듭남이에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존재, 바로 그 모습을 오늘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죄에 대하여 죽는 죽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단번에 이루어진 일에 대한 의식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새 생명을 세례받은 자들에게 부어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일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합해서 죽음을 경험한 세례를 우리가 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부여받은 진정으로 우리의 존재가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듭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지요. 놀라운 존재가 된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고 물질로 환원돼가지고 소멸돼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합한,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삶을 우리에게 그 세계를 열어주신,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어야지요. 믿어져야 됩니다.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죽음을 경험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의미하며 부활을 통한 거듭남과 영생의 시작을 알리는 인침과 표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존재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소멸하시고 그 대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시는 매이지 않고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공허한, 무의미한 삶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새롭게 사는 삶을 복된 세계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은 제한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유아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어린 아이에게도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새 생명을 얻는,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말씀을 이루는 자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삶이 복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거지요. 아멘. 나는 나야. 내 존재와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는 삶의 세계도 다르고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달라요.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정말 다릅니다. 정말 사람이 달라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둠에 대하여 빛입니다. 너희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자체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현존입니다. 믿는 자가 현재 이 세상에 살아있음 그 자체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희망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빌려와 보자고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2번 오시는데
초림하신 모습은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우리가 성탄절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좋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구원을 위한 오심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오심은 심판을 위한 오심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구원이 지금 유효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이 일이 아직도 의미 있는 유효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돈 벌어서 잘 살고 뭐 의미 있게 살고 뭐 어떻게 살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과 맞물려 있는,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어 사는데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서 우리의 생각을 펼쳐나가고 우리의 삶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구원과 관련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가 초점 맞춰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죄로 인해서 힘들어 지쳐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산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것과 맞물려져 있습니다.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저주의 세계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세계 속에서, 빛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늘 깨어 계시고 그러한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부활의 산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도구들을 다 쓰는 거지요. 살리는 일을 위해서 도구를 쓰는 겁니다. 죽이는 일을 위해서 도구화해서 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일에 관심 갖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에 아멘, 아멘 화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하여 힘차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산 증인으로 잘 살아가는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 때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복을 나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로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배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